어느덧 2024년도 이제 마지막을 가는 12월이 되었고, 또 12월도 또 어느덧 중순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시기가 되면은 각자 한 해를 돌아보며 그 한 해를 결산하게 되고, 또 앞으로 맞이할 새해에 대한 기대와 또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는 내가 조금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그러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나? 예, 자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교회적으로는 이 시기가 되면은 연말마귀가 창궐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연말마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교회는 이 연말만 되면 이 연말마귀가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연말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역시도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워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기가 또 이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새로 세우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사역의 계획들을 세우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거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연말막이라고 하는 것이지, 연말막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교회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사단은 더욱더 발악을 하고 저항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새로운 일꾼들도 세우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세팅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런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그때의 사단의 맹렬한 방해와 저항도 연말에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내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연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사단도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항상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언제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에 사단은 항상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이에요. 제가 올 한 해를 올해도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지없이 교회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때마다 여지없이 발동되어지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성도 간의 오해와 또는 모함이 일어났으며, 마치 말에 발목 힘줄을 끌어버리는 것과 같이 믿었던 성도들조차도 시험에 넘어지며 사역의 동력이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그때마다 교회의 영적 사기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항상 생겼어요. 제가 올 한 해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둘째치고 이렇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요 근래 1, 2년 사이에 정말로 너무나도 뼈저리게 많이 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나름 목회를 하려고 할 때마다 여지없이 그런 저의 마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안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때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넓은 길은 뭡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비겁한 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셔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흔들고 있는 것이구나. 또 그렇게 느껴질 때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게 돼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단에게는 지지 말아야지. 내가 사단에게는 꺾이면 안 되지.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자 하면서 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붙잡고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소름이 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던 이유는 이렇게 어쩜 그렇게 때마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가. 이러한 사단의 역사 때문에 제가 소름이 돋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2024년도가 너무나도 힘든 한 해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해 보니 우리 교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해보다 부흥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참 큰 위기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해를 결산해 보니 우리 교회는 어느새 더욱더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으로는 참 고독한 그런 싸움을 하면서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해를 결산해 보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던 한 해가 바로 올해였더라고요. 뭡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두 가지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내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우리 교회를 지키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섭리의 손길로 개입하고 계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또 그만큼의 어떠한 결과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내 인생 속에는 힘 빠지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영적으로도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내가 노력할 때마다 더 큰 영적 저항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 인생을 방관만 하실 거냐고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역시도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쉬운 길을 택하고 싶고 비겁한 길을 택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넓은 길은 편한 길일 수는 있습니다. 편한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 끝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그 길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목마다 구비마다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편한 길, 넓은 길은 편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조금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존재는 항상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사단의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속력을 내려고 할 때마다 그만큼의 비례한 저항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단의 방해는 그런데 많은 경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몇 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한 번도 무슨 외부의 방해라든지 아니면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내부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이고 또 정말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는 그런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은혜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퀄 바로 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음을 늘 인지하며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또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만약에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가족일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되겠지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사실 그 누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또는 핍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또는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또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높은 확률로 가족일 겁니다.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의 자리 또는 헌신의 자리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간혹 듣는 소리가 뭐냐면 남편 때문에 못합니다. 아내 때문에 못합니다.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아내가 싫어해서 못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또는 남편 밥 차려줘야 돼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럼 이혼하십시오.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의 평화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가족의 반대가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나의 믿음보다 자녀가 우선순위에 놓이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자녀는 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저항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도들이 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가족들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도 문제예요.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직시하고 마주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두 개의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둘 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회피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많이 읽었을 겁니다. 모세가 잠을 자고 있는데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이에요. 자, 참 이거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 자,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직전에 출애굽기 3장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것이고 너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건져내어서 너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너는 담대히 바로에게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쥐어주시고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놓고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담대히 나아가라. 모세야, 빵.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본문인 거예요. 보내질 말든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셔놓고 순종하고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축복하질 말든가.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고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할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자, 성경에도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셨는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할례 때문이었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바로 이 이유가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낱 양이나 치던 모세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은혜의 길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가 한 가지 결단하고 행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직 할례 받지 못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모세의 정체성은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는 의식 자체를
어찌 보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지만 아마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된 이상 이제 할례 받지 못한 두 아들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 아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먼저 첫째 아들에게 했겠죠. 뭐 첫째든지 둘째든지 했겠죠. 자,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아프다 아프다 뭐 난리가 났겠죠. 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십보라. 이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그의 정서로는 이 할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할례라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첫 출발부터 이 아내 십보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야심차게 새로운 삶으로 축복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가로막게 되는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아내 십보라의 반발에 눌려 결국 타협해 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을 가로막아선 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의 아내 십보라였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모세의 목을 겨누자 그제서야 깜짝 놀란 십보라가 급히 부싯돌을 가지고 나머지 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은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행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죠. 자, 여러분 너무나도 위대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고 또 거룩한 사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첫 번째 저항을 만나게 됐고 그 첫 번째 저항에서 그는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요? 바로 그를 막아선 존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아내를 설득할 용기가 없었고 자식의 고통을 지켜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그냥 패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과 정말로 맞닿아 있는 사건이고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또 축복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은혜를 가로막는 저항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존재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뿔 달린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십보라가 사실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그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당연히 그의 생각의 흐름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정서로 봤을 때는 그가 그렇게 반응했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의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아프니까 아프다 그랬겠죠. 그런데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세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었고 또 결단이 흔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시간이 또 흘러서 이러한 일은 이제 예수님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거룩한 메시아 사역을 이제 최초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첫 출발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가로막는 사건이 있었죠.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사단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과 명예와 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멋지게 이겨내십니다. 자, 그 이후에 사단이 그 이후에는 잠잠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을 통하여 예수님을 가로막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또 자신의 동생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라고 그렇게 아주 모진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본문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우리는 전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어머니와 이 동생들에게 마치 의절할 것처럼 이렇게 모진 말로 그들을 내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러 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러 왔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 이들이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유언 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아들 예수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서 이상하고 요상한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막 지금 선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네 아들 예수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다.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고 있는 현장에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7절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보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라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뭘 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가족을 저렇게 매몰차게 내쳐버리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인가? 우리도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들을, 내 어머니를,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저렇게 내쳐야 한다는 말인가? 하며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도 그때 그 말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난제 두 개.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토록 모진 상처를 주셨는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개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이 가족을 위하는 것이며 또 무엇이 가족을 위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마치 의절을 할 것 같이 독설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상처가 되고 매정하게 들렸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4년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선한 의도로 이해하고 사랑해서 하는 말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가야 할 은혜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연말이 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또는 나는 그 사람의 가족으로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했던 나의 그 말들이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은혜의 길을 혹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이런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범할 때에 그리고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할 때에 과연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해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피곤하면 쉬셔야죠. 여행 가시면 당연히 예배 빠지셔야죠. 때가 되면 다 끊어지겠지요. 얼마나 나이스한 목사입니까? 모든 걸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알지요. 이해와 사랑이라는 이 가면을 쓴 저의 이 말들이 결국은 그분이 은혜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말해놓고 괴로운 적도 많이 있고요. 또 말해놓고 후회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심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이해하는 척을 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나도 살고 그도 살려면 내가 뭐라고 말을 했어야 맞을까?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사랑일까? 혹시 사랑이란 가면을 쓰고 나도 재밌어서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준 것이겠지만 혹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내가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줬더라면 그의 영혼이 그렇게까지 피폐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그 사람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 길을 혹시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나의 은혜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내가 영적 분별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내 주변에서 나의 은혜의 길을 막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혹시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해 준다고 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한다고 하고 있는 내 자녀에 대한 양육 방법이 혹시 나의 자녀가 받을 은혜를 부모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결코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그렇게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너무나 처참하고 그 어떤 이해도, 그 어떤 관용도, 그 어떤 자비도 없었던 비참하고 상처투성이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결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이해해주는 말 몇 마디, 공감해주는 말 몇 마디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를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 바 모르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누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참혹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지만 그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그들의 인생 속에는 나의 듣기 좋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주님의 그 비참하고 처절한 십자가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은혜의 길을 나의 헛된 이해심으로 또 나의 빗나간 사랑으로 가로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전혀 아름답지 않았던 것처럼 비록 마주하고 싶지 않을 만큼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라도 나는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한마디를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은혜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은혜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